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와를 보면 얼마나 배꼽 잡고 웃게 되는지,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사람을 참 웃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웃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자 성어 중에도 그 소문 만복래라는 말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얘기하시는데, 그 복을 받는 자 두 번째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 그래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눈물 겪을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좀 웃으면서 살아가고 좀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 몹시 슬퍼하는 자, 또 그 슬픔 때문에 비통해하는 자,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 펜테오라는 단어는요, 슬퍼한다, 또 슬퍼하며 고통을 느낀다, 애통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9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비참한 걸 얘기합니다. 가장 뼈저리게 가슴 아픈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천국 백성이 당하는 애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당하는 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참 눈물겨울 때가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을까? 아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지지리도 그냥 속을 썩이는가? 왜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나고,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사업에 망해가지고 이렇게 슬픈가? 심지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가? 왜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때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 아픔, 세상 살아가면서 부닥치면서 느껴지는 그런 슬픔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첫 번째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그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영이 가난한 것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도 우리 육적인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뭐 때문에 애통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잖아요. 아유, 나는 이렇게 생겼구나. 아유, 나는 여기가 참 멋있네. 난 내 얼굴 중에는 코가 제일 멋있어. 아, 오늘은 눈을 참 예쁘게 그렸네.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겁니다. 난 저 사람보다 이게 좀 낫잖아. 야, 난 저 사람보다 좀 내가 키가 훨씬 좀 커. 야, 저 사람보다 나는 좀 공부 좀 많이 했어.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결국은 이 외적인 거예요. 그것이 외모가 됐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성이 됐든 어떤 도덕적인 면이 됐든 지적인 것이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쭐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면 그렇게 우쭐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나 보이는 것과 못나 보이는 것이 사실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연예인들 중에 가장 키 큰 친구가 서장훈이잖아요. 2m 7이래요. 참 커요. 그래봤자 지도 3m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스러워 보이지만 그게 그거고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작지만 억울한 일 당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런데도 참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봤던 눈이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나 자신을 볼 때 그래도 우쭐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뭔가 좀 당당한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잖아? 좀 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지 못하다는 것,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전엔 내 눈으로 봤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데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별거 아니고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꽤 쓸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아유,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참 쓸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참 그 버릴 데 없는 쓸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을 했더니, 나를 들여다봤더니 내 안에는 쓸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 내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우쭐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더니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니까 오히려 내가 무시했던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걸 아니까 나는 오히려 당당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알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비참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 빠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여전히 난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그런 아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그 아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진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길이 너무나 추잡하고 너무나 죄악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딸아이가 아주 예뻤는데 어느 날 딸을 발견했는데 보니까 그는 이제는 몸을 파는 율락 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 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놀라셔요? 내 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어느 날 깽단에 가입을 하더니 이제는 총질에 마약에 쪄들어가는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참담하고 찢어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나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비참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느끼는 그 비참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았더니 여전히 내 안엔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추함이 있잖아요. 나는 그전에는 참 당당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더니 우리 장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새신랑 같다고. 아 좋잖아요. 우쭐해지죠. 새신랑 같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한 지 27년 됐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봤더니 내 속에는 썩고 문드러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나는 의롭고 나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봤더니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모든 것들이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대로 한다면 모든 것들이 죄투성인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자기 자신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자신을 깨닫고 나서는 나오는 것 한 가지밖에 없지요. 바로 그것이 바로 애통이에요. 내가 내 안을 들여다봤더니 내 속에 추하고 더럽고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울부짖는 게 바로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을 말했던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고 내 속에 죄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 눈으로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본 사람은 당연히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애통해하지 않느냐?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이에요. 내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괜찮은 놈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더니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정말로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이더라는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죄 때문에 우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다윗은 성경에 참으로 여러 군데에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잘못했던 자기가 실수했던 것 때문만 그랬을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지만은 정말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의도 없고 선도 없고 거짓만 있고 탐욕만 있고 욕심만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죄투성인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다윗의 울부짖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그가 지었던 죄는 분명히 있지만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대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분명히 그가 자기 자신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었지요. 그렇게 하는 척만 했지요.
자기의 속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속 안에 있는 그 비참함을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놓으시고 다윗을 붙잡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통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죄악을 슬퍼하고 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통해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뭘 불쌍히 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죄투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죄겠지만 내가 나를 봐도 죄예요. 그래서 죄뿐인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애통하다라고 있는 이 애통이 그 펜테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진행형을 말합니다.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그냥 울컥한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맨날 기도하냐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양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거든요. 늘 죄악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늘 죄투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늘 애통해 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내 삶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구나.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악을 행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남의 걸 도적질하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욱한 마음이 올라오죠. 미움이 올라오죠. 그럴 때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이 죄 때문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죠.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남들 모르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꼭 남이 알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 모든 죄악된 생각들, 그것도 다 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더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난 너무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은 없고 늘 악만 가득한 사람이구나. 나를 좀 누가 건져내랴. 이거는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해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나는 맨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짜증을 내는가? 내 마음속에는 그냥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많은지, 말로는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남을 그 저주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또는 왜 이렇게 추악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지, 왜 이렇게 내 속에서는 죄를 짓고 싶은 그 욕구가 많이 생겨나는지, 왜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비춰보고 자기 모습을 깨닫고 땅을 치며 애통해야 하는 게 참된 신자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준다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그것도 우리가 받는 거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다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고 또한 애통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애통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죄악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거예요. 그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 그 영혼도 그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고 우리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애통하지만 다른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게 애통해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죄 때문에 우는 것, 남의 죄 때문에 우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 죄 때문에 당하는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맨날 울었대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왜 울었을까요?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계속 내버려두면 분명히 더 바로를 받을 텐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어떻게 할까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이게 애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애통입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신앙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각의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데 눈물로 가르쳐요. 왜 그랬을까요? 안타까움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각 사람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눈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우현 씨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했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많이 소개하는 사람들을 제가 간추려 드릴게요. 그 혼혈의 서려움 속에서도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이철이라고 하는 사람. 또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일을 하다가 강도들에게 그 아내 김진희 선교사를 잃어버린 그 한재성 선교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재혼해서 그 우크라이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태국의 선교 그 산족 아이들을 위해서 길을 닦다가 20살 나이에 죽은 김상렬이라고 하는 그 청년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풍경을 담겠다고 제1조선인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다가 죽은 조을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이라크의 무역회사의 직원으로 갔다가 피랍돼 가지고 순교를 당했던 김선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그들에게 창에 찔려 28세에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또 짐 엘리엇의 부인은 그 남편이 순교한 후 3년 후에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서 그 나머지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뤄나갔던 그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도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들을 부여잡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순교까지라도 그 자리에까지라도 들어갔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보면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러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곁에 둔다는 얘기예요. 위로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부르신다는 얘기와 곁으로라는 얘기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고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찌고 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그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의 아픔을 호소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 앞에 눈물 흘리는 그걸 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영혼들의 심령의 문제들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곁으로 부르시고 그와 함께 있으시면서 그를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나머지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곁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느헤미야를 위로해 주시고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회개하며 통곡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죄투성인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애통해하며 통곡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고, 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마땅하다고 통곡합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주십니다. 뭐라고 위로를 주시냐면,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져다가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 위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게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뭐를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그 별명이 위로하시는 분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했을 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내 모든 문제들, 내 죄의 문제들, 내 심령의 가난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지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애통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런 위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기쁨을 압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애통해하지 않는 자들은 애통으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체험해봐야만 아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애통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또 완전한 위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완전한 위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완전한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이에요. 가까이 부르신다는 얘기잖아요. 참된 위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지만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요, 회개와 눈물과 이런 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교인들에게 회개를 얘기하고 애통을 얘기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건의 눈물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왜 한국의 성도들은 그렇게 울며 기도했을까? 물론 자기네 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힘든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구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런 애통이 교회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엘서 2장 이런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가면 우는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세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애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애통은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 심령이 가난하구나, 내가 연약한 자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뿌리 박힌 죄로 말미암아 늘 이것 갖고 부여잡고 씨름하고 이것 때문에 늘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들, 또는 우리 사회가 죄투성인 또 어떤 죄악의 모습들로 자꾸 바뀌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우리들이 이 애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애통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내 안에